스테반은 계속해서 이제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이 모세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증거하려는 것이었어요. 자, 37절, 3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테반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를 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에 계신 것처럼 모세가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이 전달자였고 예수님은 그 새로운 언약의 전달자였다는 것입니다. 전달자였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예표였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달하는 이 전달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말씀 선포, 복음 전파, 전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씀을 들고 전도하는 것.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뭐 참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당신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뭐 15분, 20분 되는 설교 그리고 부족한 우리들의 입술이지만 하나님은 분명 말씀 전파의 모습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즉 말씀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차고 넘쳐서 세상을 향해서 바른 전달자가 되어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사용되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인데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영혼들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남은 시간,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번 전도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에게 반역했어요. 반역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간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었죠.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것은 스데반 당시 유대인의 이들의 이 모습과 매우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죄를 짓는 백성을 향해서 말씀의 대언자를 보내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늘 돌아오기만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셨다라면 훗날 여호수아로 이제 그 계보가 이어지고 또 수많은 사사와
또 선지자, 예언자들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지만 이들은 또다시 죄를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오늘 깨닫고 그렇게 돌아오는 자도 여러분 분명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는 사무엘과 나단이라는 말씀의 선지자들이 있었죠.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를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죄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말씀을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여러분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할 때 그때에 비로소 참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광야의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광야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교회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져갔고 다윗 때까지 이렇게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참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